수학과 우주, 그리고 신의 존재에 관한 흥미로운 토론입니다. 박사 사람들은 천왕성 너머에 또 다른 행성이 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당시에는 증거가 없었죠. 망원경 성능이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100년 후 우리는 수학 방정식이 예측했던 그 행성, 해왕성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수학이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 부여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실제로 세상의 근본적인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은 예측을 하고 우리는 나가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진행자 박사님이 저와 청중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군요. 우리는 우주의 직물 자체에서 수학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학은 신의 언어라는 뜻입니까? 박사, 네, 그렇습니다. 갈릴레오가 말했죠. 신이 창조하실 때 수학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셨다고요. 진행자, 이제 수학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왜 자연에는 수학적 패턴이 나타나는 걸까요? 박사,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보죠. 저기 파인애플이 있죠? 파인애플을 보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나선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는 나선과 저쪽 방향으로 가는 나선이죠. 한 방향으로 가는 나선을 엄지손가락으로 고정하고 세어보면 8개가 나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나선을 세어보면 13개가 나옵니다. 한쪽은 8개, 다른 쪽은 13개. 놀랍지 않습니까? 진행자, 왜 놀라운가요? 박사, 8과 13은 수학에서 특별한 숫자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에 등장하는 숫자죠. 피보나치 수열은 1, 1로 시작해서 앞에 두 숫자를 더해 다음 숫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1, 1, 2, 3, 5, 8, 13, 21 이렇게 나갑니다. 파인애플에 피보나치 숫자가 나타납니다. 파인애플뿐만이 아닙니다. 해바라기 씨앗의 나선을 세어보면 한 방향으로 34개, 반대 방향으로 55개가 나오는데 이는 피보나치 수열의 다음 두 숫자입니다. 솔방울, 은하, 조개껍데기 등 우주 전반에 걸쳐 피보나치 숫자가 나타납니다. 진행자, 세상과 우주 전체에서 수학적 패턴을 보고 계시는군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박사,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 유진 위그너는 수학의 불합리한 효율성이라는 논문에서 수학이 세상 곳곳에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며 기적적이라는 단어를 12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과학자가 우주를 설명하는 수학의 능력 앞에서 과학적 용어 대신 신학적 용어인 기적을 쓴 것입니다. 수학자와 물리학자들이 이 문제로 씨름하는 것을 볼 때 저에게는 이것이 창조주가 있다는 명확한 표지판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어떤 사람들은 수학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발명된 것이라고 말할 텐데요. 박사,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작 뉴턴이 행성 궤도 데이터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었을 때 그는 자신이 발명한 표기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 무언가를 강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무언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해왕성 발견 사례처럼 수학은 단순히 우리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근본 구조를 설명하고 예측합니다. 진행자, 수학이 신의 언어라는 말씀이시군요. 박사, 네, 갈릴레오의 말처럼요. 어떤 사람들은 우주가 왜 그렇게 수학적인지 씨름하다가 신을 배제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이론을 내놓기도 합니다. MIT의 맥스 태그마크 교수는 우주 자체가 수학적 대상이며 우리 자신이 자의식을 가진 수학이라고 주장합니다. 좀 황당한 이론이지만 사람들이 이 깊은 구조와 얼마나 씨름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 무신론자 물리학자 친구도 왜 이런 수학적 구조가 있는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한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인 제가 이것을 어떻게 신과 연결하는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구조 자체가 창조주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진행자, 수학에 대해 처음으로 흥분되네요. 우주의 기원에 대한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빅뱅, 스티븐 호킹의 무경계 우주론, 다중우주론, 그리고 유신론. 수학적 데이터와 가장 일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박사, 오랫동안 우리는 우주가 항상 존재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주론의 발견은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은 시공간의 시작점이 있다는 인식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중력 같은 법칙이 있으므로 우주가 무에서 스스로를 창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력의 법칙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수학적 기술일 뿐입니다.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수학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수학으로 돈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수학은 창조 능력이 없고 기술 능력만 있습니다. 물리학 법칙이 우주를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혼동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성경 이야기와 아주 잘 맞습니다. 과학이 이제야 성경을 따라잡고 있는 셈이죠.
진행자 하지만 왜 기독교의 하나님입니까? 힌두교의 브라흐마나 다른 신들은 왜 아니고요? 박사 성경의 독특한 점 중 하나는 신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빌론, 그리스, 이집트 신화에는 모두 신들의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돈이나 물 같은 원초적 물질에서 신들이 나왔다는 식이죠. 자연이 신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정반대입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자연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자연에서 나온 신은 말이 안 됩니다. 자연의 시작이 있다면 신은 자연 밖에서 와야 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시작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왜 시작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면제됩니까? 무한 후퇴의 문제 아닌가요? 박사, 우리가 우주의 창조주를 묻는 이유는 우주의 시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시작점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시작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편 90편 2절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시작이 있는 신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린 그걸 우상이라고 부르죠. 진행자, 영원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박사, 100만, 10억, 1조. 큰 숫자들은 우리에게 다 비슷하게 들립니다. 시각화를 위해 설탕 한 봉지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는 약 100만 개의 설탕 알갱이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샌다면 약 11.5일, 즉 2주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10억을 세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1초에 하나씩 샌다면 약 32년이 걸립니다. 엄청난 차이죠? 이 설탕 알갱이 하나가 1년이라고 칩시다. 80년 인생은 이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영원에 비하면 100만 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학자 파스칼은 우리가 현재를 확대해서 전부인 것처럼 만들고 영원을 축소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든다고 했습니다. 수학은 저에게 관점을 유지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 인생의 순간들을 영원의 관점에서 보라고요. 진행자,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박사,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속에 계셨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영원한 과거를 채웠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한 미래도 채울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무엇을 할까요? 수학도 좀 하겠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진행자, 물질적인 현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근본적인 실제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순간일 뿐이군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들, 즉 관계와 사랑이겠네요. 정말 놀랍네요. 수학이 신을 증명한다. 안일칸다 2025 10 7